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들 가운데 생명 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또 누리다가 또 영원한 천국과 또 영원한 그 소망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가 또 영원에 잇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힘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사람 아람 왕 벤하댓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사 왕의 삶도 그의 조상인 솔로몬의 삶처럼 어쩌면 그렇게 처음이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육체로 끝났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을 월요일날 새벽 기도가 없어서 살펴보지 않았지만 역대하 15장 말씀을 보시면 아사 왕이 그 구스 왕, 그러니까 애굽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58만 대 100만 병의 싸움을 이긴 다음에 계속해서 개혁의 고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1천 번제를 드렸던 솔로몬 못지않은 그런 번제를 또 드리면서 또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순종하고 따르기를 고백했었습니다. 15장 11절을 보시면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를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또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던 또 심지어는 자기의 어머니였던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자, 목상을 만들자 어머니를 태우 자리에서 내쫓고 또 그 우상을 찍고 빻아서 불살랐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개혁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온 축복은 뭐냐면 유다 왕에게 유다 땅에 25년 동안 그 이후로 다시는 전쟁이 없는 그런 평안을 구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으로서 이 평안을 구가하게 된 이 아사 왕은 아무래도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그의 교만함에 파고들었다는 그 큰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 16장에 보시면 마지막 절에 14절에 보니까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성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이 아사 왕은 열조의 무덤에 묻히지 않고요, 자기가 생전에 자기의 무덤을 파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이 만수산에 있는 궁인가요? 마치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 궁을 차려놓은 것처럼 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장사된 것을 보니 이 아사 왕은 내가 조상들보다 업적이 더 뛰어나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고 싶었는지 아니면 열조의 무덤에 함께 묻히기보다는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의 41년의 통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묘실을 따로 파두었던 것을 보니 이 마음 가운데 교만이 파고들었습니다. 우리 잠언에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라고 했었는데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패망되기 시작했는지 이제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왔죠. 쳐들어오자 오히려 전에처럼 하나님을 찾기 전보다는 벌써 20년, 25년 전이긴 하지만 25년 전에 애굽 왕이 치러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아사 왕이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래서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약조를 맺고 있었던 아람 왕 베나데스에게 자기의 왕군 국간도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전 국간에 드렸던 모든 은금을 내어다가 오히려 내어주고, 아람 왕 벤하댓이 사실은 북이스라엘 왕과 이 조약을 맺고 있었는데 그것을 깨트려라, 나를 위해서 싸워달라. 그 조약을 깨트릴 정도로 얼마나 많은 충분히 베네핏이 있은 돈을 주었다는 얘기겠죠. 네,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성공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바하사 왕이 또 후퇴를 해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긴 합니다만, 그러자 이제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어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견자를 오히려 감옥에 가두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아사 왕이 39년에 12절에 보시면 그의 발에 병들었다고 합니다. 매우 위독했다고 해요. 그 발에 등병이 2년간 갇혀서 결국 41년에 죽게 되었습니다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12절에 보시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계속해서 오늘 이 아사 왕의 말년을 보면 결국은 교만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교만 중에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옳은 말하고 자기를 돕고자 하는 사람을 내치거나 자기의 업적이나 자기의 위협이나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 의견을 좀 한다거나 그것을 고치려고 한다거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자기를 깎아내리는 듯한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교만함이야말로 이 아사 왕의 패망의 선봉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사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것이 혹시나 없는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그것 또 다른 내가 교만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바로미터처럼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에 내가 화를 내느냐,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수용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마 내가 교만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그것을 평가해보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고 기준이 됨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 참 복되다.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25년 동안 아무런 전쟁이 없고 그것이 다 자기의 덕분인 줄 알고 자기의 공인 줄 알았던 아사 왕은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파고들어서 자기 묘실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평안함, 하나님을 더 의지할 필요 없는 성공, 그것은 우리가 구할 바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전히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참 우리가 힘이 연약하고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생겨날 때에 오히려 그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구나, 내가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려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라는 그 사실을 오히려 아사의 경우를 통해서, 아사 왕의 경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과 상황 가운데 처하십니까? 오히려 이것이 복인 줄 알고 또 기도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평안한 날이 있을까? 하나님, 언젠가 이렇게 속 끓이지 아니하고 안달하지 아니하고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과 소원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사 왕의 경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요, 우리에게 감사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더 깊게, 더 크게, 더 넓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지혜가 승리하고 우리의 능력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 더 깊이 의지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개인의 골방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오늘 기도 제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도 카사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했습니다. 인도 전역에 거주하는 카사브족은 가축을 도축하여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카사브라는 이름은 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수니파 무슬림으로 이슬람의 교리를 따라 생활하며 다른 종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힌두교의 음식과 물조차 거부합니다. 이들은 인도와 파키스탄에 거주하고 있으며 우르두어를 사용합니다. 카사브인 중 크리스천은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대화의 의지를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단체에서 이 민족 내에 교회를 세우려는 노력이 있어 왔으나 타종교를 거부하는 수니 무슬림의 특성상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사브민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카사브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